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이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모스의 결론으로 이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회복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합니다. 선지서가 좀 긴 데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고, 9장 앞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만 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이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로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보면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땅을 만져서 만드시기도 하고 그 땅을 만져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왕권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만져 녹게 하거나 강이 넘치게 하거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것과 같이 자연을 사용하여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이지만 심판 앞에서는 여타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민족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죠. 그러므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야곱의 집인데,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환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여 있을지라도 범죄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실상 이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경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 누리게 되느냐면 언약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충실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함을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존재가 아닌데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사람들, 동등한 인격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할 때 언약을 맺은 것 자체도 은혜고 그분이 힘이 있으시다고 권세가 크시다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깨트리시지 않고 우리가 충실했더니 하나님도 충실하시더라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또한 은혜인 거죠.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심판을 분명히 행하시는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가꾸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약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전처럼 심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그 땅에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이루실 때에는 뽑히지 않도록 심으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언약으로 인해서 긍휼과 자비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왕권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똑같아. 언약 백성들, 언약 민족도 범죄한 경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동일하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회복의 말씀을 보면 심판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거죠.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요. 언약 백성은 사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민족이니까 물론 동일하게 심판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쓸어버려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시는 여지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언약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시지만 심판이 내려질 때 언약 백성은 자신들은,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은 심판 이후의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질 때는 그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나
더군다나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5번째 환상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전에서 제사하는데도 심판이 내려진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사실은 특별한 존재인데, 언약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언제 확인되느냐? 언약에 충실할 때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면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충실하심, 언약에 충실하심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죠. 그건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그대로 거두는 것이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연 세계를 보면 자연 세계에 가장 밀접하게 이 원리를 깨닫는 게 농사이죠. 원초적인 1차 산업인 농사를 할 때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가 조금만 일찍, 그리고 조금만 더 많이 오거나,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거나, 뭐 이런 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때때에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해도 정말로 이 자연현상,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한 것, 열심히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실의 원리가 하나를 심으면 2개를 거두거나 하나를 심으면 3개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3가지를 두었느냐? 그거는 뭐 묵상해 보면 누구에게는 30배를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60배를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0배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모두가 다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행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복을 받았는데,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60배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하는 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100배를 거둘까요? 아니, 결실을 거뒀다는 건 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런 걸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으면, 이 말씀, 여기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제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직장에서 잘 다니고 이 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사람이 볼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내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사람이 사심이 없이, 부당하지 않게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평가해 주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점수는 똑같이 받는데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어떤 상을 또 받게 된다. 업무 평가는 똑같이 점수를 받았어도
점수가 똑같아도 이 중에서 한 명만 추천해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한 명만 특별히 더 추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수 받은 거 외에 앞으로 때가 돼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의 시기가 다가올 때 승진을 하게 되는, 승진 대상자에 오르게 되는 그런 거 말고 플러스 알파, 이게 어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한 명만 추천해야 된다. 누구를 추천할까요? 알 수 없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하세요? 네? 아니, 아까 다 했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거두는데 30배 거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에 충성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데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원리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아니 이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통치의 원리예요. 심판의 원리는 통치의 원리. 그러니까 그건 몇 배의 얘기가 아니에요. 100평을 농사했는데 100평에서 나올 만큼 나왔어요. 50평에서 농사한 사람이, 아니 100평과 50평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50평에서 농사한 사람이 100평에서 농사한 사람보다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알 수 없지만 많이 거둔다는 건 쉽지 않죠. 이게 통치 원리.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30배냐 60배냐 100배냐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은 거에 비례해서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순으로 박민수 잘생겼네, 너는 100배. 잘못했네요. 예를 잘못 들었어요. 김종환 안수 집사, 넌 잘생겼네, 넌 100배. 박민수 목사, 너는 좀 30배. 뭐 이러실까요? 키가 큰 순서대로. 김석규 안수 집사, 너는 키가 크구나, 너는 100배. 박민수 목사, 평균 키도 안 되네, 너는 30배. 뭐 이러세요? 그럼 도대체 뭘로 따지냐 이거죠.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는 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100배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가득한 숫자 10의 제곱, 100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득히 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가득히를 두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득의 가득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그 원리에 담겨져 있고요. 누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안 심으면 안 돼요. 열심히 농사를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30배도 주실 수 있고 60배도 주실 수 있고, 사실은 하나님 100배까지도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항전직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우리 김석규 집사님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김석규 집사님이 이제 한 지역에서 5년 동안 일하실 수 있는데 그 업무 평가를 잘 받으셔서 그 이제 표창을 받으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장관 표창은 이제 됐고, 그 장관 표창을 받는 많은 저 조직 안에서 어떤 이 범위 안에서 한 명씩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상위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 표창을 또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시나 봐요.
근데 이제 김석규 집사님이 후보로 이제 장관 표창을 받으시면서 대통령 표창에 후보로까지는 이제 거론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더 좋죠. 근데 김석규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열망이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많이 헷갈리고 받고 싶으신 마음이 크니까 이제 개인적 욕심은 아닌가. 장관 표창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 표창이 특별히 욕심 나시는 이유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자기가 이 자리만 있으면 자기가 이 근무지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냥 무조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경기 남부 지역인가요?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세종은 이제 특별자치구역이니까 세종의 TO만 나면 뭐 저쪽에서 이렇게 발령 시기가 아니어도 그 표창장 대통령 표창에 주어지는 그 부상의 이 어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서 그때 그 카드를 쓰면 이제 저쪽에서 5년이 다 안 채워져도 세종으로 무조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 가정도 여기 있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목사 입장에서 김석규 집사님은 제가 행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교회가 행정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뭐 경기도에 계신 것보다 세종에 계시면 교회에 더 헌신하실 분이 또 분명하고 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정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100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30배 결실 장관 표창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도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한 거죠. 결실 맺게 해주신 것,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해주신 것, 장관 표창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하준일 집사님도 아내분 이 승진 문제 놓고 한번 이렇게 차 마실 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때가 돼서 말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보다 하나님은 훨씬 앞당겨서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분을 그냥 예로 들었는데요. 모든 경우에 약간 내 욕심인 것 같아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먼저 그런 마음 어쩌면 욕심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단정하면 안 돼요. 이거 내 욕심이네 그러고 포기하면 그거는 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크신 만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 가지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저버리면 우리도 그냥 여타 민족과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되새기고 그래서 언약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만큼 기도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